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따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그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만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광채가 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그러면 율법과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족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변화하신 후에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마도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버지가 부탁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명하니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못했느냐? 기도 후에는 이런 종류의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는요 대상이 있어요. 기도하는 대상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문제 속에 어떤 것도 있느냐 그러면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도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의 짐을 져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삶.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이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때 그게 가능하지, 그것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셨고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것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따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다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범죄하거든. 여기서 범죄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범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 범죄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위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람에게도 행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일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누가 크냐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안 보이느냐?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하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러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보여지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